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어요. 호세아서 한 곳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한 곳 봅니다. 호세아서 10장 우리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3절.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무지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벌써 두 마음을 품어요. 아침 눈 뜨고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요. 야, 이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느냐? 좀만 더 되면 갈등이라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 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또 그 마음이 있어요. 내 속에 지금도 숨겨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발견하면 여러분 진짜 평생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마음에 이미 속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내 마음 속에 막 은혜가 넘쳐도 또 그것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은혜가 되는데도 내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 또 그 은혜 받은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쏟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목을 드린다면 이렇게 한번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자. 요거 발견해봐요. 내 마음속에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면 오늘 밤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도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미 불신자들 마음속에는 내 안에 나 아닌 나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금부터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일본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살해를 당했어요. 목이 딱 떨어져서. 근데 목은 목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이 몸통은 하수구에 던져 있고. 그래 입을 열어봤더니 초등학교 아이 6학년 아이 입에 일본말로 나는 스쿨 킬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는데 한 달 가까이를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하고 놀았던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얘를 죽인 거예요.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계속 이상한 폭력 비디오 미국에서 나오는 거 다 섭렵했어요. 근데 얘는 살아있는 개를 죽이는 거예요, 개를. 살아있는 개가 죽으면서 막 희열을 느낄 때 얘는 쾌감이 느껴져요. 걔가 소년원에 잡혀갔다가 한 달 후에 제가 호텔에서 일본 신문을 딱 보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일본말로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어요.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얘가. 이러면서 뭐랬냐면 내 안에 나 아닌 나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냔 말이에요. 불신자 속에는 내 안에 나 아닌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여러분 속에 만약 사단이 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 칩을 꽂고 있다면 칩이 꽂혀 있는 대로 프로그램이 계속 달려가요. 끌려가기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칩을 빼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칩, 복음의 칩을 우리에게 꽂아주려고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박히는 순간부터 여러분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프로그램이 달라져요. 성령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불신자는 이미 자기 안에 그 사람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단이 이미 지배하고 사단에 끌려가지만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런데 또 안 그렇지만은 실제 깊이 보면 우리도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호세아가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 마음을 품고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우상한테 절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이 치유되어야 정상인데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한 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게. 이게 들어오면 우리는 또 참패당해야 돼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비참한 길을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안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두 마음의 갈등이. 이 갈등을 자세히 보면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은 두 마음의 갈등을 줘요.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는 항상 이 길이 있다니까요. 어떤 길로 인도받고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또 사단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단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두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간다면 인생은 이제 완전 참패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마음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주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 아무리 성경 공부 성경을 막 박식하게 파고 해치고 해도 안 돼요. 항상 이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 안에 엄청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따라 들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애굽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보고도 두 마음이 있어요. 두 길이 또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는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은혜의 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은혜의 길을 자세히 보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만나 메추라기 먹고 또 뭐예요? 만나 메추라기 먹고 아니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라기 먹고 불신앙한다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진짜 복음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놓고 또 우리도 뭐예요? 왜 말 안 하는데요? 우리도 뭐예요? 불신앙 부지만이에요. 은혜 받고 돌아서서 또 우리는 불신앙하고 이런다니까? 아이 그건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래. 응? 그러니까 이 속에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불신앙 속으로 들어가면 이때부터 불신앙과 따라오는 게 있어요. 친구가. 원망이라는 친구놈이 금방 신방 와요. 불신앙하는 순간에.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 낙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니까. 뭐가 보여야 되냐면 가나안이 보여야 되는데 가나안이 안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뭐가 보이냐? 어마어마한 가나안이 보인다니까. 야, 저게 축복의 땅이구나. 진짜 여러분 치유받으면 오늘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울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엄청나요. 여러분 왜 드라마 보는 줄 알아요? 드라마에 빠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왜 막 폭력 막 비디오 이거 보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해주거든요. 그걸 뭐 대리만족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시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 가끔 드라마에서 욕 많이 나오는 욕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아니, 말을 안 하는데요. 네? 아, 욕 지난번 이름도 잃어버렸네. 어? 계백장군인가 뭐냐 이게 어? 황상불 얼마나 신나요. 막 욕하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내 속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걔가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여러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저는 꼭 찾아가요. 그렇게 확인해요. 불 났는데 여러분 구경해야 안 구경해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상한 거시기한 마음도 있다니까요. 응?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쾌감이 아니고 또 울고 있는 슬픈 사연도 여기 숨어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걸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평생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출애굽 이후도 은혜의 자리가 있고 불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야야 돌아가자 다시. 애굽 땅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냐? 근데 은혜의 사람은 봐요. 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노? 은혜의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늘 이 두 마음의 갈등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한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이 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할 때 70년의 어마어마한 포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약의 사람은 불신앙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집어넣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 원망하는 자들,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언약 없는 자들. 야, 똑같은 민족인데, 야,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전부 다 뭐였냐? 멸절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입니다. 항상 이 두 마음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똑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한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한 민족은 똑같은 민족인데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왜 우리가 포로로 가니? 애굽을 의지하자. 그러면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두 마음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갈등 속에 있어요. 이런 속에. 이봐요. 출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250년 속국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생명 걸고 핍박 환란이 와도 갈등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봐요. 바리새인들 봐요.
이런 사람들 봐요. 서기관들 봐요. 이런 사람들 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전부 어디로 가냐면 망하는 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정도가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지금부터 두 마음의 갈등 속에서 오늘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숨기지 말고 한번 발견해 봐요. 내 마음속에 진짜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해 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두 마음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삶이 늘 불평 속에 있다면 분명히 두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원망할 시간이 없고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때는 좌절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저 햇마을로 내려간다면 여러분 마음의 실제 모습은 그 모습일 수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이 실제일 수 있어요. 실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 봐요. 거기에 이름이 거명이 안 돼서 그렇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짐작, 그래, 야, 누굴까? 이렇게 짐작도 해봤는데, 그 잘못 짐작한 거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안 했겠어요? 베드로도 고백할 때 옆에 안 있었겠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난 줄 알고 내려가는 모습 봐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게 실제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실제입니까? 뭐가 실제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게 실제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 은혜 받았다,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갈등한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보다 이게 실제라니까, 이게. 오늘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막 고민하고 아니, 저는 메시지 딱 제목 잡으면 어떻게 풀까 하면 쭉쭉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막 할 말이 너무 많은 거라, 막. 이게 정리가. 그런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제 모습 봤어요. 아, 내가 행동한 그 모습이 실제 내 나지. 강의하면서 주는 이게 내 모습이 아니구나.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실제 모습이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게 실제 모습이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외친 것은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바로 깨닫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밤 요 실제 내 모습만 여러분 발견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실제 여러분 속에나 내 속에 이게 들어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들어앉아 있어요. 이것만 들어앉지 어떻게? 이것도 들어앉아 있어요. 내 속에 늑대도 안 당해봐서요, 늑대한테? 응? 또 문제만 이런 것도 들어앉아 있어요. 내 속에 두더지처럼 방금 어디 갔나 없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나면 잠수 타고 전화 안 받는 사람. 미치고 환장해요. 응? 연락하는데 잠수 타가지고 나타나질 않아요. 아유, 그래서 깊이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응? 우리의 모습들이요 실제 이렇다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확인해 봐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되는 일이 도대체 없냐. 이렇게 늘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 이게 여러분 실제 모습이에요. 그건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고도 기본 깔려있지만은 왜 나는 안 되냐고 그걸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아니 도전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게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 이 자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의 원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중요한데 우리 속에 한번 확인해 봐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나의 모습. 어떤 때는요, 완전히 실망 정도가 아니라 좌절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 속에 우리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실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고, 목사님, 진짜 나는 행복하다네. 진짜 이 안에 다 있다네. 그런데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행복이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되고 금방 행복이 그냥 불행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조울증. 그래서 조울증은 어떤 면에 뭐가 있냐면 양극성의 조울증이 있어요. 기분이 막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 오는 그런 기분이 막 이렇게 업이 됐다니까 막 업이 돼가지고 막 뭐가 다 진짜 은혜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금방 고풍소처럼 팍 불어났다가 팍 꺼지는 이걸 보고 조증이라고 그래요. 조증. 그런데 기분이 업된 것이 아니라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완전 바닥을 치는 이런 가라앉은 상태에서 오는 것을 기분이 이렇게 다운된 상태에서 오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늘 이게 두 가지가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갑자기 업됐다가. 그래서 이 조울증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기분장애라고 그래요. 기분장애. 이게 정신질환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지만은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은혜 받을 때하고 은혜 놓치는 순간에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하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라. 내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 한번 확인해 봐요. 근본.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부분. 그런데 깊이 보니까 내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쓴뿌리가 아주 깊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사춘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요? 배 아파한다고. 진짜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막 축하해 줘야 되는데 자꾸 얼뚝고 그래요. 나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 국민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성 자체가 우리 역사를 쭉 보면 우리는 그걸 외세 침입을 5,000번 이상 당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근성이 있다니까요. 남을 깔아내려야 되는 이런 근성이 있다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사람들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내비두면 된다. 내비두면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이 죽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절대 건들지 마라. 내비둬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정리한다. 실제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이렇게 자펜타운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세탁소 하면 그 세탁소 옆에 세탁소 안 차려요. 여기 노래방 차리면 노래방 옆에 안 차려요. 기본이 있어요. 기본 누리. 그런데 대한민국은 희한해요. 노래방 잘 된다면 방방방방방 이래요. 서로 죽여요. 나중에는 서로 막 경쟁에서 서로
자기 살 뜯어먹고 살아요. 난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여기에 질린 사람들은 한국 사람 보면 딱 고개 돌리잖아요. 건널목에서 한국 사람 마주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 이렇게 반가워서 했더니 초창기 내가 미국 갔을 때 보니까 별로 안 반가워해요. 야,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닌 거지. 이북에서 왔냐, 어떻게. 한국 사람을 보고 저렇게 반갑지. 학을 띈 거라. 다른 민족한테 당한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우리 안에요. 보이지 않는 나쁜, 이상한, 일본말로 말하면 곤조, 근성이 아주 쓴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다니까, 우리 속에. 아주 이상한 안 좋은 쓴뿌리가. 오늘 밤에 이걸 여러분 발견하면, 이건 내가 이래 쓸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고 저도 발견하는 밤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내 안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돌멩이가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한번 빨리 발견해 보세요. 내 속에 돌멩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만 발견하면 내 이 돌멩이한테 늘 넘어지는데 오늘 이 돌멩이를 빼버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줄 믿어요. 대인관계 속에서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넘어져 있고 여러분에게 그런 소스를 제공한 사람은 당당히 서 있고 여러분만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나만 손해볼 때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런 돌멩이들이 오늘 밤 발견하고 오늘 뽑히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 부르면 가시나무새의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주전사 한번 불러볼래? 내 안에 있어요, 가시가. 근데 이게 가시가 바람 불면 불수록 가시가 나를 또 찌르네. 오늘 이 가시를 여러분 찾아내는 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진짜 내 안에 쓴뿌리를 뽑으시고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 때문에 넘어간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돌은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이 돌은 쓴뿌리보다 이걸 절 빨리 찾아내자. 내가 지난번에도 그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넘어졌는데 이것만 찾아내면 오늘 밤 수지 맞아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잡초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고 은혜를 받는데 자꾸 이 잡초가 내 은혜를 또 뺏어가 버리네. 그래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나를 자꾸 유혹하고 내 신앙생활에 올무요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 이걸 여러분 실제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발견해 봐요. 나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 그 제자들의 실제지,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어떤 면에 허상일 수 있다. 실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진짜 이 비밀을 깨닫고 하는 자는 목 내놓고 끝까지 생명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다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말고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잡초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해야 될 신앙생활이 성장이 멈췄다면 오늘 밤 잡초가 제거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밤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의 갈등 속에서 내 속에 울고 있는 부분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맞다 그렇다. 이것만 여러분 뽑아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이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 때문에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이 놓은 돌멩이가 아닌 내 속에 있는 돌멩이 때문에 넘어졌지 다른 사람이 놓은 돌멩이한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의 돌멩이한테 넘어진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있는 돌멩이한테, 그것도 아주 작은 돌멩이한테. 여러분 양발 속에 여러분 모래알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 들어가면 걸을만 하지요? 얼마나 걷기 힘든지 몰라요. 그냥 빨리 벗어야 돼요. 벗어서 양말 털고 신어야 되잖아요.
오늘 작은 것까지도 오늘 다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쓴뿌리가 제거되는 밤, 오늘 돌멩이를 오늘 제거하는 밤, 작고 큰 모든 돌멩이는 여러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쓰세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도 이 작은 돌멩이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는데 더 이상 이 작은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가시가 나를 또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시가 뽑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가시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가시가 아니라니까요. 어디 안에, 내 안에 있는 가시.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나 자신이 혼자 숨어서 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 가시 하나 때문에. 그런데 가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잡초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 또 은혜를 쏟아내야 되고, 은혜는 실컷 맞고 그리스도라고 맞다고 하는데,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실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도 멈추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꽃도 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또 한 번 되새김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려놓고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진짜 내 마음속에 진짜 내 자신만 알고 있는, 울고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10장에 치유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다시 10장, 호세아서 10장 12절 잘 보세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공의가 빛처럼 너희에게, 이러면 끝나요. 오늘 결론. 여러분이나 내게 오늘 꼭 필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가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애가 내 속에서 누려져야 돼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인애하신 구세주여, 진짜 맞다니까요. 날마다 내가 그 안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비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춰줌과 동시에, 내림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의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바뀌어질 줄 확신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 뭐가 심겨져요? 복음 하나만 심겨지면 돼요. 이것만 제대로 심겨지면 돼요. 심겨지되 복음의 깊은 뿌리가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묵은 땅이 오늘 기경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지면 여러분의 묵은 땅이 기경이 돼요. 기경. 기경이 뭐예요? 기경이? 예? 기경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cultivation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기경은 뭐냐면 이 쟁기로 소를 몰고 가면서 이렇게 밭을 갈 때 깊은 땅을 이렇게 확 뒤집는 걸 기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이 돌멩이도 있지요, 쓴 뿌리도 있지요, 여러분 잡초도 있지요, 가시도 있지요. 이런 부분 오늘 기경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러면서 세 번째 잘 보세요. 반드시 지금이 곧 여호와를 뭐 할 때래? 여호와를 뭐 할 때라? 여호와를 찾을 때라.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 너희가 지금 나와서 기도할 때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밤 진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이 기경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한번 몇 장입니까? 279장 한 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힘을 드리고